오늘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이 화요일은 변론의 날 또는 가르침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 날선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사나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을 선포하시면서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제 월요일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성전의 기득권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애워싸며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남의 귀한 상을 얻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눈엣가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성전이라는 곳을 뒤집어 엎으니까 이 권위가 과연 로마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이 있는지 예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 살기 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십자가를 불과 3일 앞둔 화요일에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탐욕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죽으실지를 자세히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는 이야기로 비유를 시작합니다. 당시 갈릴리와 유대 지방, 이스라엘에서는 외국에 사는 부유한 지주들이 땅을 사서 소장농에게 맡기고 떠나는 부재 지주 제도가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땅과 이 포도나무, 집 자는 틀까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었기에 농부들은 수확하고 나서 그 때가 되면 당연히 약속된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바쳐야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익숙한 삶의 풍경을 빌려 오셨지만 당시 율법에 정통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이사야 이 5장의 말씀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며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서 가꾸셨고 구약에 그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들이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들을 맺었다고 이 포도원 비유를 이미 구약의 말씀에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단번에 자신들을 향한 비난인 것을, 고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서부터 보면 마침내 수확의 때가 이르러서 주인이 소장료로 포도원 수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여러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은 기가 막혔습니다. 주인이 보낸 그 주인을 대신하는 그 종을 함부로 때리고 능욕하고 또 보내니까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포도원을 맡겨준 주인에게 감사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탐스러운 열매가 이제 내 것이냐, 주인을 아예 없애버리고 다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무서운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농부들의 목적은 주인의 포도원을 통째로 삼켜버려서 진짜 주인이 되어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유대 종교자들을 향한 비난의 그 비유였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귀한 포도원을 은혜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잠시 이 땅 가운데 삶을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맺힌 열매를 보면서 내가 모두 다 수고해서 내 힘으로 얻은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원하시며 순종을 기다리실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의 노릇을 하려는 그런 죄악된 습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의 특별한 자녀임을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청지기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의 모든 삶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을 위하여 드릴 때 가장 기쁘고 복된 삶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수없이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이 농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당연히 그 은혜를 모르는 반역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주인이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종들을 연이어 잃었던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짝사랑,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아들을 보내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끝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주 끔찍한 모의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원을 사유하고 권력을 놓지 않으려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짓 재판에 넘기고 그를 결국 영문 밖, 포도원 밖, 예루살렘 성 밖인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게 만드는 처참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금요일에 본인이 어떻게 버림받고 죽임당할지를 이 화요일 이미 다 알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역으로 얼룩진 이 땅을 심판의 칼로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지만 그 대신에 오히려 끝까지 사랑으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끝없이 사랑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주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죽임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고난의 길을 사랑으로 겸손히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아들이 죽고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참혹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대반전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아무 쓸모없는 그 돌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귀한 돌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건축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쓸모없는 돌이라고, 실패한 돌이라고 성전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깨어진, 죽어버린 그 아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존귀한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고대 근동 건축에서 모퉁이의 이 머릿돌은 건축의 기초를 잡아주고 벽을 하나로 연결하여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기둥의 가장 기초석인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그 돌을 우리를 구원하는 새로운 성전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릿돌, 반석, 기초석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이 조롱하며 모두가 버린 그 돌을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생명의 성전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귀하게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며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찢긴 살과 쏟으신 피를 기초석, 이 머릿돌로 가장 귀한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지어내신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고도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의 포도원을 깊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포도원을 누구의 것이라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악한 농부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버려진 돌이 되셨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머릿돌로, 우리 중심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머릿돌이 되실 때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은 어떤 환난과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존귀한 머릿돌로 삼아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